말씀 시작하는데 요한이 쓴 복음서 배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공통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쓴 복음서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이면서 말씀 위주가 특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관점이 같다는 거죠.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즉 그 시대가 헬라 문화 시대거든요. 헬라 문화 시대 헬라 철학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는 헬라 철학이 발달돼서 누구나 연설하거나 광장에서 연설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하는가 막 듣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해시키려니까 헬라적 사고로다가 즉 말씀을 전한 겁니다. 헬라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철학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책을 좀 많이 읽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철학자들 10대 때부터 제가 읽지만 사실 지가 나요. 지가 나. 그 내용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용들이. 그렇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그저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유대적 사고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상 1번 1장 1절에서 5절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계신 말씀은 원어로 보면 당시 세계의 철학을 주도하던 그리스 사람들이 믿던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힘인 로고스를 뜻합니다. 즉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철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죠. 옛날에 그거 뭐죠? 열려라 참깨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동화를 들으면서 과연 그런 세상이 될까? 열려라 참깨. 그러면 어떻게 열릴까? 손으로 다 열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것이 꿈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딱 뭐 스마트폰도 글 쓰는 것도 지금은 저는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치다 보면 자꾸만 글이 넘어가서 그냥 이모티콘만 그냥 보내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다 글로 쓰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집도 다 뭐 자동차도 여기서 리모컨 가지고선 딱 하면은 열리고, 그러니까는 드론도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저 멀리까지 막 뜨잖아요. 컴퓨터로 다 막 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을. 왜? 우리도 말씀으로다가 딱 하면은 하잖아요. 집에 먼저 전자레인지나 뭐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뭐 끄고 뭐 이렇게 작동시키고 뭐 다 한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옛날엔 그랬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없어질 것이다. 과학이 하나님을 안 믿도록 증명할 것이다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이 이해가 되네. 말씀으로 한 것이. 이제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이제는 읽어낼 거예요.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되면. 그래서 지금 조금 읽어내는 게 뭐죠? 거짓말 탐지기. 그 거짓말 탐지기. 당신 거짓말하면은 심장이 뛰고 여러 가지 나타난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어내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속상할 때 많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 이해 못한다고 속상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이제 아는 세상이 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마음만은 숨겨두고 싶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야. 마음만은 숨겨두고 싶은 거야. 근데 앞으로 그런 세상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이제 다 이제 동선이 다 노출되잖아요. 옛날에는 산 속에 숨었으면 몰랐어.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이제 위성에서 띄우면 어디 위치에 있는 거 정확하게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어느 곳이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1장 6절 42절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 광야에 살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회개 운동을 벌이며 예수님과 천국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말세에 오셔요. 초림 예수님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맞이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말세를 맞이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는 거야. 우리가 세례 요한이 돼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바톤을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바톤을 물려받은 것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잖아요. 세례 요한 이보다 더한 큰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칭찬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을 읽어볼까요? 1장 43절 51절 중심에 시작.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설득시키려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빌립의 전도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우선 오게 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건 막무가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신을, 요즘 새로운 신이 나타났다고 그 신을 믿으라면 우리가 믿겠어요? 그 신을 보여주고 그 신하고 체험을 하든지 해야지. 진짜 그러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안 믿어요. 우선 와 봐라.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말씀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자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살리든지 심장박동을 막 이렇게 해서 눌러서 살리든지, 의사가 못 살리면 못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면 사는 겁니다. 근데 안 살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일단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와 보라. 네가 살고 죽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시키면
너는 살 것이고 구원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그대로 죽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봅시다. 3번의 문제 중에 45절과 1장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더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지방을 무시한 거예요. 지방을. 그러니까 빌립이 답답하니까 와봐. 내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어봐. 와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사람마다 달라요. 한 번 와서 믿을 사람이 있고 10번 와서 믿을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인지 능력이 다르잖아요. 한 가지를 말하면 10가지 깨닫는 사람이 있고 10가지를 말해야 한 가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적 능력과 지혜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뭐 2번 3번 들었는데 안 믿어. 이제는 뭐 그냥 포기해.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은 10번 들어서 믿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단단한 닫혀있는 마음문을 깨뜨리시면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서는 안 믿겠다는 것은요, 마치 뭐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선을 보는데 아주 선보기가 싫어. 싫어. 됐어요. 뭐 뚜쟁이가 선보게 하는 거 뭐 그게 뭐 별볼이 있겠는가. 그래서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봐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고 나니까 뭐 별로 내가 마음에 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그냥 헤어질 생각하고서 봤기 때문에 시큰둥하면서 봤어요. 근데 한번 보고 나니까는 별로 잘 모르겠어. 뭐 깊은 대화를 안 했으니까 내가 마음을 안 주고서는 그냥 몇 가지 뭐 어디 학교 나왔어요? 어디 살아요? 몇째예요? 그리고 뭐 직업은 뭐예요? 이런 거 단순한 표피적인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중매쟁이가 한 번 봐가지고 뭘 알아. 2번 3번은 봐야지. 그래도 3세판은 봐야지. 그래서 2번째 그냥 억지로 또 나갔어. 억지로 나가서 보내서 이제 그 사람 당신은 앞으로 꿈이 뭐예요? 당신은 어떤 사상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야. 이제 깊은 속을 나누다 보니까 지난번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표피적인 것만 겉딱지만 봤는데 이제 이 사람 속을 보니까 아주 알찬 사람인 거야. 그 조금 좀 관심을 가져. 그래도 긴가민가해서 그래서 또 3번째 만났더니 진국인 거야. 사람은 그래요. 첫 번째 만나서 의심해. 마음을 안 열고 들어보니까. 그게 2번째 조금 좀 관심 가지고 보니까 좀 그럴듯한 것 같아. 3번째 보니까는 이 사람 생각보다 진국이네. 그러면서 조금 더 만나볼까? 이렇게 하다가 3번, 4번.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하지만요, 중매는 몇 번을 보면서 마음문을 조금 열어서 상대방을 탐색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과정도 그런 거야. 연애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과 연애하는데 뭐 내가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부처 믿었는데 그냥 친구가 자꾸만 가자니까 체면 삼아서 한번 가주지 뭐. 그래서 마음을 안 열었어. 그랬는데 2번째 또 그래도 한 번 더 와봐. 그랬더니 뭔가 좀 솔깃해. 한 번 더 와봐. 그러니까는 여기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초청잔치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여튼 10번이고 몇 번이고 와서 이 사람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믿게 하리라. 구원받게 하리라. 그런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뒤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 적어봅시다. 어제 또 19분이 방문해서 감사. 지금까지 135명이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정봉 원사님 교구에서는 20명 목표인데 24명이 오셨고, 장희숙 권사님 교구에는 이제 다음 주에 쏟아져 올 줄 믿습니다. 19명이 오셨는데 또 다른 교구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가 다 목표를 달성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그런 슬픈 일을 당했잖아요. 충격이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런 집단 그런 사망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 내용을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게 그 헬로윈 무슨 데이라고 해서 MBC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더군요. 나오라고 말이야. 이태원에 나오라고. 그러면서 3일을 특집 방송으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MBC에도 노조가 있고 또 보수가 있어요. 보수팀에서 아니 애국의 이방 축제를 갖다가 그게 우리나라가 무슨 행사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루를 보도했대. 가서 하루 보도하고 원래는 3일을 해서 그냥 다 나오라. 그래서 그러면서 했는데 MBC는 문제가 많아요. MBC는. 그래서 지금 막 밀어 여러분 그 언덕길에서 밀어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10대 20대들의 생각이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그 막 무너져서 넘어져서 죽었는데도 옆에서는 계속 노래 부르면서 축제를 했대. 저긴 넘어졌고 나는 기분 좋다 이거야. 나는 괜찮다 이거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는 청소년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너무 가슴 아프잖아. 정말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요즘은 하나나 둘밖에 안 나는데 얼마나 아파요. 열 나도 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돼. 이게 귀신 문화거든요. 뭐 귀신 문화. 귀신의 탈을 쓰면 귀신이 와서 자기를 귀신으로 보고서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 문화가 우리나라 축제로다가 지금 자리 잡고 있으려래. 청소년들이 교회는 안 오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지금 교회는 10만 명이 어디 모여 청소년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냥. 지금 성탄절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성탄절에는 뭐 집집마다 우리가 뭐 등불 밝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던 때가 옛날이야. 지금은 시끄럽다고 또 외치지도 않아. 그냥 뭐 가지도 않아. 밖에 나가서 찬양 부르면서 최소한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해. 지금은 이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외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 외치니까 벙어리가 되니까 귀신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뭐 헬로윈 데이인가 뭔가 해서 막 10만 명이 떼거지로 몰려서 이게 이제 각 지방마다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각 지방마다. 이태원서 하니까 홍천서도 하자, 춘천서도 하자.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방송에서 막 띄운 거야. 그냥 우리나라 귀신 나라 만들자 이거야. 여러분 문화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사 문화, 귀신 문화잖아요. 제사 문화, 귀신 문화이듯이 이런 귀신 문화 끌어들이면 온갖 귀신이 한국으로 다 와버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고 교회 잘못이야. 목사 잘못이야. 저도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면 욕이 나오더라고. 참, 나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했어. 지금 이거 때문에 얘기하다가 정부 잘못이라 윤석열 잘못이라 해서
그게 어떻게 대통령의 잘못이냐? 목사 새끼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 새끼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다고. 그 목사도 황당해가지고 목사 새끼들이니까. 목사가 정신 차려야 나라가 살아요. 목사가 정신 차려야. 내가 그냥 어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화통에다 대고 그냥 목사 새끼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앞장서서 날뛰지. 왜 이렇게 정치가 타락해서 목사 새끼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나 정강 목사님 욕하는 것 때문에 나 싫어하는데 하여튼 오늘 욕한 것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하여튼 그냥 제 감정을 얘기했지만 밖에다 또 우리 목사님 또 목사 새끼들 돌아다닌다고 또 소문나면 정가운 2가 나왔나 또 그러니까 하여튼 제 감정이 진짜 화가 나는 거야.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내일 전교일 새벽기도 11월을 우리가 기도로 출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문화가 이것이 기독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이 기독교 문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선합니다. 나라가 어선하고 정말 이렇게 귀신 문화가 나라를 뒤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병마를 또한 퇴치하기 위해서 아직도 전염병의 심판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전염병이 떠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이 귀신 문화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선한 나라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홍천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